오늘 말씀 제목이 탄식과 함께하는 소망입니다. 지난번 우리 로마서 시간에 성경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고통과 탄식이라는 말로 담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이해한다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잠깐 당하는 고난, 조금 지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불교도 이렇게 본다고 했죠. 불교가 인생을 보는 시각은 고해, 고통의 바다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불교적 시각에서는 그 고통의 바다를 살아나갈 때에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리는 오직 하나야. 사라질 것들에 대하여 미련을 갖지 말자라는 거였습니다. 사라지는 것이니까, 소멸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소멸만이 해답이니까, 그것에 잠시 일어나는 바다가 일렁이며 일어나는 거품, 신생 물보라 같은 것이 인생이니까 그것에 너무 착하지 말아라, 이런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우리 인생과 삶에 대한 시각은 그것과 달랐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과 탄식이라고 하는 말로 담아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소멸해 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영광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시각이었어요. 고통의 오늘이 소멸이 해답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고통의 오늘 가운데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번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어떠한 소망이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소망은 탄식과 함께하는 소망이다.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희망사항 아시죠?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제 아내가 그렇긴 한데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머리에 무술을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시력을 맞추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그러면 예쁠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뭘 기대하는 건지.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뚱뚱하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내가 울적하고 속이 상할 때 그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여자. 나를 만난 이후로 미팅을 한 번도 안 한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여보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둘 다 도대체 뭘 바라고 있는 건지. 알겠습니다. 노래 제목이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그죠? 희망. 소망사항이라고는 안 그러죠. 소망사항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희망이라는 말이랑 소망이라는 말은 좀 다른 울림을, 다른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네이버 사전에 따르면 희망이라는 말은 앞일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라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앞일을 바라보다, 이런 걸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희망이란 바랄 희, 바랄 망,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라고 또 바라는 거예요. 근데 바라고 또 바라는데 어디에서 바라는지, 누가 바라는지, 왜 바라는지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노래처럼 뭔가 약간 다만 나의 기대, 나아가 헛된 기대,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희망이라는 말이 바랄 희, 바랄 망이 아니라 드물 희, 바랄 망. 드물다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일을 꿈꾸는 것, 이런 형태로 희망이라는 말이 사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는데 아무런 현실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한 막연한 바람일 경우, 마치 로또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드문 확률로 일어나는 어떤 행운을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원하는 성취를 위해서 본인이 집어넣은 인풋은 그저 숫자를 생각하여 조합하여 로또를 한 것에 불과한 거죠.
엄청나게 큰 결과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넣은 인풋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이것은 그냥 요것만큼의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의 가치만으로 작동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될 것입니다. 이에 비해 소망은 다른 느낌과 울림을 갖습니다. 소망은 한자 말로는 곧, 소, 바랄, 망 이렇게 씁니다. 어느 자리가 있는 겁니다. 바라는 자리. 어떠한 분명한 자리에서 무언가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달을 땅에 디디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이런 형태입니다. 소망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실 소자는 바소자를 써서 바라는 바라는 뜻으로 사실 소망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러면 소자가 곧소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떠한 분명한 삶의 현실의 자리에서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소망이라는 말은 그런 식으로 소통되고 사용되어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개역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정판인데 그 이전 거 개역 성경에는 희망이라는 말이 단 2번만 나옵니다.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근데 그 신약에 나오는 한 번도 희망이라는 말보다는 소망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에 비해 소망이라는 말을 개역 성경은 97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형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인데 그 말을 개역 성경은 거의 대부분을 소망이라는 말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칠게 얘기를 한다면 성경적 시각에서 어떤 누군가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희망이라기보다는 소망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분명한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의 분명한 인식 가운데 그러나 그것이 절망이나 소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언가를 소망하는 내다보는 전망으로서 소망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소망은 있는 자리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오늘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피스라고 해요. 헬라 말로는. 소망이라는 말이요. 신약 성경에 53번 써 있는데 바울이 36번, 3분의 1을 다 바울이 씁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소망의 사도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로마서에서 13번, 그러니까 4분의 1이 신약성경 전체에서 소망이라는 말이 로마서에서만 4분의 1이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 8장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8장, 우리가 읽은 8장은 여러분들 소망에 주목하셨습니까? 아니면 한식과 고통에 주목하셨습니까? 그렇게 제가 모를 만큼 사실은 한식과 고통이라는 말로 현실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러나 어느 다른 곳보다도 소망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이 내용이 지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현재 우리의 자리가 고통이고 탄식이라는 것은 성경의 그러한 진단은 하지만 그 고통이 다만 고통스러운 견딤과 그로 인한 절망만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중에서 겪어가는 그런 것이라고 성경의 표현으로는 진통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8장 22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다. 함께 고통을 겪는다는 말이 함께 진통한다라는 말입니다. 진통한다는 건 뭡니까? 여기 두통, 생리통, 이 진통 아니고 아이를 낳는 고통. 아이를 낳는 고통. 독일어 성경은 Geburtswehen이라고 했고 영어 성경 속의 ESV는 Pains of Childbirth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이 낳는 고통.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인데 그 고통이 다만 고통스러운 견딘과 그로 인한 절망이나 아니면 빨리 소멸해져야지만 되어지는 어떤 것이 성서적 전망에서의 고통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으로 이해하냐면 진통이라고 생명을 낳기 위하여 갖는 그런 아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통하는 이유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죠. 생명을 낳기 위해서죠.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진통 속에서 나아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다른 전망입니다. 인생과 삶에 대하여. 고통의 자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서둘러서 벗어나야만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겪고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안 아프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생명을 낳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생명의 탄생은 그 생명을 낳는 자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서야 나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그냥 피하고 겪지 않기만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보편적인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그 고통은 생명을 낳기 위한 진통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치루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통과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이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신실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과 탄식과 고난이라고 하는 말로도 바꿔서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당하게 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 일들은 다만 나 혼자서만 겪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다른 형태와 다른 모양으로라도 다 겪고 있는 형태의 일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각에서 고난은 다만 범죄한 누군가가 범죄에 대한 징벌로 당하는 형태가 아니라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함께 탄식한다는 말은 누군가가 힘든 일을 겪는 것을 보고는 얼마나 힘들까 공감하며 탄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의 탄식은 다만 그의 탄식만이 아니라 무슨 나의 탄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탄식은 다만 나만의 탄식이 아니라 그도 겪어서 탄식하게 되어지는 모두가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형태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겪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나만이 겪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낸다는 말은 그런데 시험이 이렇게 오면 갑자기 옆에서 출구가 뿅 하고 탈출구가 생겨나가지고 거기를 삥 돌아서 시험 안 당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출구가 있는 시험이다라는 뜻입니다. 아인강 들어가는 문이 있으면 아우스강 나가는 문이 있다는 겁니다. 출구가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가도 끝이 없는 막힌 터널이라는 이 어떤 깜깜하고 고통스러운 터널 같은 곳을 지나가는데 근데 그게 가도 결국 끝이 없는 그냥 막혀버린 터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멀고 길어도 좁고 험해도 그것이 출구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끝이 있는 것이라면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그 길을 넉넉하게 건너가게 합니다. 로마서 8장이 얘기해 주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인생과 삶에 대한 바울의 전망은 고통과 탄식인데 근데 그 고통과 탄식이 고통과 탄식의 자리가 진통이라고 소망을 열어 젖히는 자리라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비로소 보여지는 소망이 있는 거라고 진통을 겪어서야 비로소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 진통 속에서야 비로소 참 소망이 보이고 참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느끼십니까?
배가 빵빵하게 많이 먹어가지고 불러올 때요.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그거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가 그 삶에 대한 전망과 기대를 다르게 합니다.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사람이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가 삶에 대한 전망과 기대를 다르게 합니다. 어느 자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진정한 다른 전망과 이해를 가능하게 해줄까요? 높은 데 올라가면 더 멀리 더 많이 볼 수 있는 걸까요? 낮은 데 있으면 못 보는 걸까요? 그러면 그 높은 데라는 건 더 많이 볼 수 있는 높은 데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높은 산봉우리, 꼭대기, 소위 세상에 얘기하는 성공과 뭐 이런 거. 우리 김민기 형님께서도 벌써 일찍이 봉우리라는 노래에서 허나 내가 오른 곳은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 길은 다시 다른 봉우리로. 인생이지 않습니까? 거기 쓰러진 나무 등걸에 걸쳐 앉아서 나는 보았지 낮은 대로만 흐르는 모이는 바다. 작은 배들이 연기 뿜으며 가고. 이봐 친구야, 우리가 올라가야 할 봉우리는 그 높은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인지도 몰라. 우리 땀 흘리며 가는 이곳 숲속의 좁게 난 길. 높은 곳엔 봉우리는 없는지도 몰라. 이렇게 막 그냥 은혜가 막 충만한 얘기를 오죽하면 제가 다 외우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성경만큼 그냥 무수히 불렀어. 무수히 젊었을 때. 지금은 별로 안 부르는데 양희은 거로 부르고 김민기 거로 부르고 역시 김민기께 최고야 막 이러면서 그 자리, 우리가 그 자리에서 뭔가 삶에 대한 전망은 다른 전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요? 어느 자리인데요, 도대체? 어느 자리? 원하는 무언가를 그걸 가지면 이제 숨쉬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면 다른 삶에 대한 전망이 열리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될 텐데 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얻게 되면 사람은 만족이 아니라 다시 다른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짝퉁 욕망이다, 짝퉁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대부분 정말로 자신이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욕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망을 내가 욕망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 내가 욕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자극을 받아 욕망하는 겁니다. 공창에 갔다 와서 자극을 받아서 욕망을 하는 것이고 다른 누군가의 말에 대한 반작용으로 욕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내 소망과 내 욕망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바랄 바가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빌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도 만족이 되어지지 않고 삶에 대한 진정한 전망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에 마치게 됩니까? 그건 고통의 자리라고 한식의 자리라고 그것이 그 진통이 진정한 영광과 소망을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한식과 함께하는 소망이고 고통과 함께하는 소망인데 그 한식과 고통은 그거는 그냥 다만 억지로 견뎌야만 하는 빨리 지나쳐야만 하는 그 어떤 고문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생명에 대한 감각과 전망을 열어주는 진통과 같다고 말합니다. 진통 없이 아이를 낳을 수는 없을까요? 진통 없이 아이를 낳으면 좋을까요?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으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진통하고 진통을 통해 생명을 낳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와가 사람이 범죄했을 때 우리가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생명은 본래 고통 가운데 나아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더 커진 겁니다. 생명은 고통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저희는 미나를 21시간 고통해서 진통해서 나왔습니다. 누나는 2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민기는 한 달간 내내 병원에 누워 있다가 수술하고 나와서도 3주간 인큐베이터에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많은 고통이 있죠. 많은 진통들이 있죠. 각각의 다른 진통과 고통들이 각 아이에 대하여 다른 이야기들을 담아냅니다.
단지 태어난 뿐이겠습니까? 살아감 전체가 마찬가지. 살아감 전체가 진통과 고통이라고, 진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삶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 가지 진통의 이야기들이 그들 각자의 삶 가운데 담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와서 알듯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삶 또한 다만 편안한 꽃방석만이 아닐 것이고 한식과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특정한 누군가만이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는 어떠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은 고통이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적을까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렇게 물었고, 보편적이라고 했죠. 보편적이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나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것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까닭 없는 고통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와 이 세대 자체가 모두가 함께 고통하고 함께 진통하고 있는, 같이 엮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멸과 없어짐만이 해답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통과 한참 탄식 가운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고 만들어 내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생명을 품고 있는 고통이고 그리고 영광을 낳는 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소망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모십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은 사실상, 고통과 탄식은 사실 아담의 범죄와 더불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담의 범죄와 더불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이고, 죄가 빚어내는 고통입니다. 누구 특정한 개인의 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하여 발생되어지고 비롯되어지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나는 책임이 없다고 발표할 수 없고 아무도 누구 한 사람만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우주적인 고통이라고,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죄의 결과이고 죄가 빚어낸 고통인 것이 사실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빚어가고 주고받는 상처와 고통과 탄식의 이야기, 우리들만의 이야기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이야기 가운데 생명을 만들고 그것으로 성숙을 만들고 그것으로 의를 만들고 그것으로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요, 한편 요셉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고 까닭 없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형제들에 의하여 미움의 대상이 되고 형제들에게 의하여 배신을 받아서 팔려가고 억울한 일을 끊임없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탄식이죠. 요셉 입장에서는 까닭 없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편 어떤 의미로 보면 까닭 없는 고통이지만 다른 의미에서 보면 까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는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은 까닭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까? 아버지가 요셉만을 편애합니다. 그에게 채색옷을 입히죠. 말하자면 상속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제일 어린 나이를. 편애의 피해자였던 당사자인 야곱이 또다시 누군가를 편애하고 그것이 갈등과 고통을 빚어가고 비극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형들의 분노와 미움은 아버지 탓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탓이라고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잘난 척하고 형들의 염상을 기르고 다니는 일을 안 했던 것이면 또 아니겠죠. 하지만 다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까? 다 잘난 척하고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간 곳에서마저도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이 요셉의 치기에 대한 징벌이라면 그건 너무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까닭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까닭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고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원망의 대상도 하나님이고 눈물을 쏟을 대상도 하나님이고 소망의 대상도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진술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팔려간 그곳에도 그와 함께 계셨고 요셉이 갇힌 감옥에도 그곳에도 그와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과 죄악과 분노와 욕망과 시기와 주고받는 상처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빚어내는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요셉 곁에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마침내 선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해피엔딩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가실 영광의 자리에 한 연결고리를 요셉과 그 가족이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조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요셉을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만 요셉만을 훈련시키는 일만이 아니었고 야곱도 세워가시는 일이었으며 다른 무엇보다도 야곱의 다른 아들들 그 중에서도 유다를 빚으시고 세워가시는 일이 되었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악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가 좋음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 고통을 빚고 탄식을 빚어내는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선을 빚어 만들어내시고 그것을 유익으로 그들에게 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겪고 당하는 고통은 단지 내가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한 징벌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피조물 전체가 다 같이 참여하고 있는 고통입니다. 고통의 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산다는 것 자체가 오늘 10편, 90편에서 봤던 것처럼 고통입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에 매여서 매일을 사는 삶이 고통이고 한식일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주적이고 보편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더 심하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비로소 이 탄식이 들리게 됩니다. 탄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탄식을 소망 가운데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알게 되면 이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는 성령의 일하심,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조차도 선을 만들어내시는 성령의 탄식과 일하심을 알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의 탄식이 무엇인지, 겉에 있는 사람의 탄식이 무엇인지,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고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고통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과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행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로소 피조물의 탄식이 들리고 자신의 탄식이 들리며 다른 누군가의 탄식이 들리고 성령의 탄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탄식은 다만 비명이 아니라 진통의 신음과 같은 탄식입니다. 이 자리를 지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상속자의 자리를 주실 것입니다. 몸의 구속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가?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왜 이 길이어야 하는가는 그 길을 걸어본 자가 알게 됩니다. 내가 욥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납득되고 말이 되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기 가운데서 그러나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은 탄식과 함께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때문에 그리고 이 소망은 부끄럽게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들은 그냥 비참한 가정사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셉 곁에 거기까지 찾아 들어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함께 탄식하시며 성령이 오자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소망하게 됩니다. 헛된 망상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삶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소망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란으로 인하여 고린도후서 1장에서 스스로 살 소망조차 끊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스스로에 대하여서. 분명한 현실과의 마주침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란 자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으로서 소망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의 소망을 따라 그리고 그 사망의 위험에서 건져내셨고 구원하시고 그를 위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바울은 살면서 무수히 겪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신뢰를 배워갑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 가게 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생명과 평강으로 이끌어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소망했던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얼른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었겠죠? 얼른 감옥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얼른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무지하게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마땅히 기도할 바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셔서 탄식하시는 여러분들은 무엇이 마땅히 기도할 바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스스로 빚어내고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 사람들 안에서 우리의 최선조차도 그것이 생명을 열매 맺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곁에 성령이 계셔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연약함으로 비춰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조차도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 내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성령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백윤기 성도님, 백윤기 집사님은 원래는 인테리어 업계의 솔리스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시험을 봤습니다. 인테리어, 실내 디자인. 근데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성악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떨어졌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아마 꼭 붙게 해달라고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붙여졌었으면 어땠을까요? 그 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길 갔으면 큰일 날 뻔 했는데,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수준이면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길은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바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려고 하셨던 길은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업계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 잘하고 있는 솔리스트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금 이 길도 하나님이 빚어가실 성광과 생명을 위한 중간의 길일 수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길이 아닙니다. 성공이 축복이 아니고 실패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공의 자리를 겸손의 자리로 뒤바꿔 놓으시고 실패의 자리를 명예의 자리로 뒤바꾸는 일을 하나님은 언제나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좋음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으로 빠져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쫓아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쫓아 들어오셔서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바로 그것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고 죽어버렸던 스스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거야 내 인생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가운데 하나님조차도 나의 희망에 종속되어져야 한다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던 사람이 모든 고통과 진통을 통과하여서 그것이 선이나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작용하셔서 진정한 좋음과 영광과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삶의 길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냥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까요? 왜냐하면 자녀가 겪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미나가 음식을 먹을 때 흘리면서 먹는 꼴을 보지 못하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살았는데 많이 탄식했는데 지금은 민기는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내버려둡니다. 왜냐하면 겪어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지극히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한편으로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며 또한 동시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얘기는 말이 되어지지 않아도 네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고 말도 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데 그것 이전에 나는 네 옆에 있는 너의 편이다 라는 것입니다. 상자여도 집에 있는 아들이어도 그것이 말이 되든 말이 되어지지 않든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빚어 만들어내는 것은 거대한 피조물의 탄식뿐입니다. 거기서 다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쫓아 들어오시고 그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걷게 하셔서 마침내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의 삶 가운데 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세상 모든 일들이 다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 마음 하나 감당이 안 되고 함께 살아가는 일은 이혼하기 할 뿐입니다. 한식과 고통을 내가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하기도 하며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빚어내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소멸이 해답이다 얘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답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밀어놓고는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찾아와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지혜로움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명예와 자랑으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이미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자리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우리 삶에 빚어가셔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으로 오야타에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 불려진 귀한 형제 자매들 지체들로서 서로의 탄식에 같은 탄식으로
위로로 소망으로 반응하며 살아나가는 사랑하는 한인 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